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말씀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는 대신 구원을 믿는 오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대신 구원을 믿는 오류.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을 믿는 것이 왜 오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은 나타나는 것이지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 얻었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속 요정인 지니가 나타나서 알라딘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따와서 램프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수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불러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램프 신드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증후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거꾸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마음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요체입니다. 여러 측면으로 믿음을 묘사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께서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로 나타나십니다. 나와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연을 보면 무심코 지나가던 들판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이전에는 참새구이를 생각했었는데 그 새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 말씀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불러내는 것이고 자연 현상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을 교리 속에 갇혀 계셨고 성경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불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진이와 다르게 당신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갇혀 계시다가 자연 현상 속에 갇혀 계시다가 내 삶의 사건 속에 갇혀 계시다가 살아계신 분으로 진이가 불려 나오듯이 내 앞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진이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 대신에 당신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상태예요. 그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들이 있고 내 손끝과 발끝과 입끝에서도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에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10억 벌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10억 벌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10억 벌기라고 하는 말을 쳤더니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로 10억 벌기, G마켓, 이베이 이런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에서 10억 벌기, G마켓에서 10억 벌기, 주식 투자로 10억 벌기. 웬 10억 벌기라는 제목의 책이 그렇게 많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에서 구원 얻었음을 믿게 돼버리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10억 벌기 책을 읽고 나서 나는 10억 벌었다 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는 10억은커녕 1억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10억 벌기 책을 읽고 나서 나는 10억을 벌었다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구원받았음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에 따라서 구원받았음의 열매와 증거들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읽은 이런 증거들은. 그러나 일반 교인들에게 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일반 교인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과는 다르더라도 열매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특히 설교하는 우리들이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했을까? 난 그게 걱정이고 그게 두렵고 그게 궁금해요. 구원의 증거는 부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박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구원받았음의 증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믿는다, 확신한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0억 벌기 책을 읽고는 나는 10억을 벌었다고 믿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믿는 거예요. 1억도 손에 주어진 바가 없는데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 시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예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 때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시는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율법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편의 다른 시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엮어놓은 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찬양할 것이며 선택과 창조가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랍냐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이 천지의 삼라만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고 선민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셨으니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이 말하는 찬양은 직업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레위인들 성가대원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4절의 말씀만 들어 선택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정복 같은 사건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께서 살아나오셔서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찬양이 뭐예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고 있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만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의 대화가 조금 힘듭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엔처 집사람이 그저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기계적으로 끄떡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내가 주지를 않아요. 하여간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사람만 만나면 누구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꼭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고 있다면, 우리 믿음 때문에
빗장이 풀린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이 지속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이 지속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지속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도 지속되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 세상에 대한 죽었음, 이것은 마음의 공백을 염두에 둬야 이해가 명확하지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마음 채움거리,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으면 자연현상으로부터 갇혀 계시던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내 삶의 사건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을 볼 때건 성경을 볼 때건 말씀을 들을 때건 내 삶의 사건을 대할 때건 언제든지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만나기 때문에 만남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나오셔서 나와 만나는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만 해도 입에 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산 아래에 가족과 동료 제자들과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비전과 모든 걸 다 망각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게끔 되는 과정이 뭐냐? 성전뜰에 서 있으라 이겁니다. 글자대로라면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찬송을 요청하고 권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성전에 늘 머물면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특히 레인 성가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성전의 존재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4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게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 선민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왜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봉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전 뜰에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각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되지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서 있다는 게 뭡니까? 다리로 땅을 발로 땅을 딛고 다리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발과 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소 이동을 위한 거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 말을 타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공간 이동, 장소 이동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서 있다, 다리로 발로 딛고 서 있다라는 얘기는 성전뜰에 서 있다는 얘기는 장소 이동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다리를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다른 장소로부터 성전뜰에 걸어서 왔다는 얘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서 있다는 얘기가. 그럼 뭘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서 서 있다는 얘기를 뜻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 뜰에 와서 마음이 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전 뜰에 와서 서 있는 상태. 그러면 성전 뜰에 와 있으면 뭘 하자는 겁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상번제라는 건 성전 뜰에 와서 보게 되면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의 연기가 타오르게 되고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게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성전 뜰에 있으면 제사장들이 상번제 드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번제 때 뭐라고 하시냐? 출애굽기 29장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하신 다음에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어디서 만나십니까? 믿음이 표현되는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오셔서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시다가 자연의 현상 속에 갇혀 계시다가 자연의 현상 속에 갇혀 계신다는 건 저건 자연 법칙이야. 새들이 먹고 사는 건 자연 법칙이야.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자연 현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상번제가 드려지는 성전 번제단이 있는 뜰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무대의 조명이 집중되는 상태.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성전뜰에 서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언제나 성전뜰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뜰에 서 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왜 구원입니까? 드디어 내 마음에 공백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가득 채운 하나님이 돈으로 채웠을 때와 건강 장수로 채웠을 때와 자식의 형통으로 채웠을 때와 승진으로 채웠을 때와는 다르게 어떻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지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무대의 조명이 집중돼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태양, 나의 희망,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가지 열매를 아니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세례받았으면 예수 믿는 겁니까? 세례의 내용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의 진짜 내용은 내 마음에서 육체를 베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를 베어버린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에서 육체를 베어버리는 게, 마음은 공백이 있는데 육체를 베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만나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마음 채운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 채운거리를 찾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육체를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 베어버림은 십자가에 마음이 붙어있지 않는 한 다시 육체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서 다시 마음 채운거리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상태를 세상을 향해서는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에서 죽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저 내 문제, 내 마음, 내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피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자신으로 보려면 말씀을 전하는 주제에서도 늘 내 자신의 잘됨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속하다 보니까 내 인격이 낮은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뉴스에서 봐도 범죄가 걸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지옥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박수치며 좋아할 그런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떤 범죄자라도 그 마음의 아픔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런 식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구원 얻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었음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과 똑같으냐? 제가 지금 강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강릉에 사는 것을 믿어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면 되지. 강릉에 살고 있으면 강릉에 산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돼요. 저기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이고 창문을 열고 고개를 이렇게 삐쭉 내밀면 대관령이 보이고 그럼 강릉에 사는 거죠. 대관령이 서쪽으로 보이고 바다가 동쪽으로 보이니까. 그 증거로 나타나면 되지. 강릉에 사는 걸 왜 믿어요? 구원 받은 걸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믿음 자체도 불확실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 자꾸 올바른 증거가 안 나타나면 올바른 믿음을 찾아갈 텐데 증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엉터리로 믿으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성경이 구원받았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해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전 뜰에 마음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건물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인조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이 세상을 관계할 때마다 지속됨으로써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내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가진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